오늘은 신앙을 질문하라 21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신앙의 결국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일까요?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순간을 택한다면 어느 때라고 여기십니까? 시작일 때입니까? 중간인 과정일 때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결국의 때일까요? 어떤 사람은 시작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이 갈수록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참으로 귀하고 뛰어나고 열심히 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초라해지거나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작도 아름답지 못하기도 하고 젊었을 때 방황됐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는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 인생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나는 어느 부분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한순간을 택한다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지막입니다. 저는 마지막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났을 때보다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때보다도 언젠가 여러분과 떠날 때 그때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마지막이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지막이라는 가치가 이 골이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과정 이것이 결정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연장선이고 앞으로 그 마지막을 미리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을 알게 되어진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 너무나도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을 알게 되어진다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을 알게 되어진다면 오늘 내가 마지막을 몰랐게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실은 내 오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의 결국이라는 것은 마지막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삶의 모습, 오늘 내 삶의 모습을 결정적으로 결정짓게 하는 것이 신앙의 결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여러분들만큼은 지금보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것보다 내일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좋은 삶보다 마지막이 좋은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답고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에 그림이 있어야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재직을 은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은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이 땅을 떠나게 되실 텐데 마지막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모습이 어떠하기를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그림이 지금 없는 사람은 마지막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나의 마지막 그림들을 내가 소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그림들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대한 너무나도 선명하고 마지막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나만의 그림들이 있어야 그 그림이 오늘 나로 하여금 세상이 부럽지 않는,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한 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계시록 20장부터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장면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이야기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덧입힘을 받고 그리고 세마포를 입고 그 하나님의 어린이 그
백성이 될 그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딴 나라 이야기가 되지 말고요,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마지막 그림으로 소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이 땅에서 좀 더 복을 많이 받고 남들보다 재정이 많고 어떻고 저는 거기는 다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다 맡겨놨어요. 그러나 제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제 인생에 암이 찾아오든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 제가 소장하는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그림들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 그림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많이 고민할지 몰라도 저는 생각보다 그 그림을 갖고 있기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데 매우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마지막 그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비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신비. 이 신비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알기 어려운 것인데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인데 내 지성이 부족하고 내 영성이 떨어져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알기 어려운 어떤 것들, 그러나 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라는 단어로, 여러분, 이 신비가 조금 어렵고 까다롭게 다가올 수 있지만 세상의 이치와 이 땅에서의 원리로는 알기 어렵고 조금은 어렵지만 이것이 나의 것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의 이치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한 가지 장면을 말씀하셨어요.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마지막 나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지막 나팔은 청력이 다 떨어진 사람에게도 들립니다. 귀머거리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3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7인 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세 번째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각각의 심판들이 다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인 심판도 7가지, 첫째 인, 둘째 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7 나팔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7 대접 심판도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 둘째 대접이 부어질 때.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둘째 심판인 7 나팔 심판 중에 마지막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계시록 11장을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1장을 가시면 여기에 8장부터 시작된 나팔 심판이 길게 이어집니다. 8장부터 시작된 나팔 심판이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나팔 심판의 마지막 나팔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가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것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그날은 믿음을 지킨 자는 승리하는 날이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이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과 영원한 저주의 날이 되고,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마지막 나팔.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마지막 나팔.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15절부터 19절까지는 꼭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19절을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성전이 보입니다. 그것이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계시록 12장 거기 앞에다가 12장에서 14장 사이는 역사 요약이라고 했어요. 역사 요약. 쉽게 말하면 가로로 예수님께서 7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 이 역사는, 이 땅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역사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종말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동안 있었던 역사가 요약된 겁니다. 요약된 것이고, 그러면 12장, 11장 마지막에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을 가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라. 마지막 재앙이죠. 이것이 7대접 심판인데 2절을 보세요. 승리한 사람은 15장 2절로 오고요, 믿음을 지킨 사람은 7나팔이 불면 15장 2절로 옵니다. 마지막 재앙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16장으로 갑니다. 16장으로 가시면 가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7나팔에서 16장으로 가고, 믿음을 지킨 승리한 사람은 15장 2절로 오는 겁니다. 15장 2절로 가보세요. 요 장면을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 장면. 마지막 나팔이 불면 누구는 15장 2절로 가서 이 장면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찬양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지금 우리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날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붉은 어떤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이기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고? 짐승, 그리고 그의 우상. 짐승이 있고 짐승이 대행하게 하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기고 그 짐승의 수를 벗어난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짐승과 그 짐승이 내세운 우상, 그리고 그들이 작용하는, 그들이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하는 짐승의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고 벗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마지막에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이 그날 이곳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꼭 간직하십시오.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 부르고 점수를 100점 맞는 노래를 불러 제끼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이날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림을 간직하십시오. 그날 나는 꼭 이곳에 서서 이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과 함께 나는 노래를 부르리라. 모세의 노래를 부르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신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51절로 돌아오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자, 다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이 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죽었던 자와 살았던 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아무리 그 어떤 미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로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도 들어오지 않았던 결국 이긴 사람들, 속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비입니다. 첫 번째 신비는 우리는 모두 변화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것이 52절입니다. 다 변화되는데 그 다는 누구인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섞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첫 번째,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지키다가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변화가 신비롭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과학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아날 것입니다. 무덤은 열릴 것이고 흩어졌던 몸들은 놀랍게도 다 다시금 살아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신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5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죠. 이 우리는 누구인가?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을 육의 몸을 갖고 들을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53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 부패하다는 단어입니다. 몸이 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 이런 몸인데 이런 몸이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살아서 마지막 나팔을 듣게 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 그랬죠. 이거 멸이란 단어입니다. 멸하다. 그런데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불멸을 말합니다. 멸할 것이 멸하지 않음, 불멸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마지막 나팔을 듣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성도는 참 복이 있는데, 물론 그때까지 그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그 짐승의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매우 큰 고난인데,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는 무엇을 복으로 누리는가 하면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내 몸의 부패를 겪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함, 불멸,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비가 있습니다. 54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가 읽으시고 두 번째 신비를 찾아보십시오. 54절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신비는 너무나도 분명한 건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용이 있어야죠. 말씀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54절 전반절까지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그랬죠. 이게 마지막 나팔이 불 때입니다. 이때는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무엇이? 사망을 삼키고 그랬죠.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사망이 삼키움을 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게 원래 그 관용어가 수거인데 몽땅 없어지다는 뜻입니다. 스왈로우 업입니다. 제입이란 뜻인데 이게 동사로 쓰여지면 삭제하다, 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전치사 업이 붙으면 몽땅 없어지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사망이 몽땅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항상 사망이 있잖아요. 만약에 암이 와도 사망이 없다면 암 때문에 걱정할까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합니까? 사망이 따라오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타다가 떨어져도 사망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냥 잠깐 놀이공원인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신비가 있는가 하면 사망이 몽땅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승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승리. 이것이 두 번째 신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다 위치시켜 놓으세요. 그냥 내가 조금 노년의 보험을 들어놓고 내가 그냥 노년을 살 만큼 어떤 재정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그림을 갖고 있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장면들, 신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내 그림으로 딱 가져온 다음에 내 삶을 거기에 딱 고정시키세요. 고정시킨 다음에 그 고정된 그 장면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신앙의 결국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먼저 지금 오늘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복을 누리게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끔 저를 해석하고 이해해보기 위해서 가끔 재해보거든요. 내 인생에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았다면,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고, 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을 보면서, 내가 자라온 그 어떤 땅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성질의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풀어냈을 것 같은 예측이 되어져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지금 제 모습과 너무 달라요. 제가 돌아가 보면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꼭 연락 안 하지만, 연락을 해본 적이 없지만, 제 고향 친구들 보면,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 너무 이질감이 느껴져요. 너무 이질감. 그들이 잘못됐다기보다도 너무 이질감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난 곳의 세계관에도 서로 잡히지 않고, 난 곳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부터 더 벗어나야겠지만 벗어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난고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러면 진짜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앙의 결국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는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앞쪽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찾아볼까요?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이죠. 주님 안에 돌아오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함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이 무엇인가요? 복이? 재물이 많아지고 내가 건강한 이것이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인데 거기다가 꼭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과 화평 사이에 더불어를 넣으셔야 돼요. 원래 원어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이 관계의 핵심은 그겁니다. 믿음 안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현세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은 주이시고 나는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게 화평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것이 복인 겁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믿게 되어지면 지금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국 말고 지금 누리는 복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무엇?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의 핵심은 그겁니다. 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 전에는 나의 의로 살아갑니다. 나의 열심, 나의 선행, 나의 충성, 나의 나의 자랑, 그리고 스펙이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심, 하나님의 역사,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보다 우리는 더욱더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텐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작동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질서예요. 질서. 무엇이 복인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 은혜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지금 누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가 지금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화평을 누리죠.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가지요. 그런 삶을, 새로운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뻐합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죠. 이게 소망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데, 무엇을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앙의 결국에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부터 소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소망하면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올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러면 죽을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3장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오늘. 그 오늘은 언제일까요? 한평 강도가 죽는 날입니다. 예수님 곁에 달려있었던 한평 강도가 죽는 그날이 오늘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입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이 낙원에 있을까요? 영혼이. 즉시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죽게 된 성도들. 그러면 부활 때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활 때. 자, 부활 때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고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 되면 부활이 일어나고 세상은 역사가 끝납니다. 이 세상은 끝나고 이 세상은 문을 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 정말 가장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제가 장례 때 꼭 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거기 이렇게 시작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영원히 즉시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활 때입니다. 그 죽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42절 가만히 그때부터 보세요. 43절, 44절까지,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썩을 것으로 죽었어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날에 부활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무엇이 다시 살아날까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목적은 하나 빠졌어요. 영혼이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은 이미 오늘 바로 영화롭게 되어졌죠. 그러면 죽은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몸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요. 또 43절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었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무엇이? 몸이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또 약한 것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 무엇이? 몸이 질병도 이기지 못하는 몸인데 그때는 사망도 이기지 못하는, 사망조차도 취하지 못하는 생명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몸입니다. 마지막 44절 보세요. 육의 몸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 바로 영적인 몸. 그래서 영의 몸이 있다는 말씀하셨죠. 영적인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부활 때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날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라틴어로 시작됐습니다. 크레도스.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그런데 그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 제발 신앙생활을 개교회 중심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교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같은 형제고 내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지만 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가 때로는 약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같은 형제 교회이고 같은 공교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내 교회는 중요한데 다른 교회 형편을 살피는 것은 불편하고 우리 교회를 살피는 건 좋지만 노예를 보는 것은 불편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랐어. 집안에 5 형제가 있는데 나만 중요하고 다른 형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에요. 자기만 중요하고 다 질투만 일어나서 그러나 성장하고 나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서 만나서 시장 본 이야기하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대화하고 말을 한다고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만나고 대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 살아납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 계셨는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아무리 열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다음 죄를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보세요. 몸의 부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화장을 하든 물에 빠져서 마지막에 모습이 어떻게 되든 교통사고로 어떻게 되든 심지어 비행기 무한공항처럼 막 시신 하나 찾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든 잊지 마세요. 믿는 자는 마지막에 그 모든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다 이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결국, 저는 결국을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과 향기로 가득하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삶이 마지막이 아름다움과 향기와 존경이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존경을 붙이지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존경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나의 마지막 삶이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참 따르고 본받고 싶은 존경이라는 단어가 남을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꼭 머무시고요. 그날에 우리가 즉시 영화롭게 되어지고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일어날 일들을 내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꼭 견디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신앙의 결국이 승리이고 마지막이 아름답고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